제 교역자로서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게 설교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이게 기도더라고요. 기도가 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저도 힘들고요. 그리고 가끔은 기도하는데 어쩜 이렇게 벽에다가 부르짖는 것 같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그 앞에 수많은 잡생각들이 이렇게 이 머릿속을 떠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길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기도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전에 그 섬겼던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최소 기준 시간을 얘기하시는데 1시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1시간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앞에 앉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기도에 몰입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 30분간은 기도에 몰입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몰입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후에 최소한 1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점점 이렇게 바빠지는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비춰보면 기도가 이렇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갈수록 현대인들이 원하는 사실 설교도 그 짧고 임팩트 있는 설교를 원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일단 청년들과 이제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이게 사고하면서 길게 하는 설교가 힘든 세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가 보는 동영상의 시간도요, 여러분 길지가 않습니다. 15분 정도입니다. 그들이 그런 짧은 동영상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긴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예요. 긴 것을 생각하면서 끌고 가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기도라는 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먹는 슬로우 푸드 같은 그런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퍼뜩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 보았던 워룸이라는 기도와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그 워룸에서 주제는 기도예요. 네, 일단 이 영화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었는데 가장 처음 생각했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사실은 결단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것을 끊어내는 결단이 참 필요한 시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영화를 보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더라고요. 워룸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도방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방을 다 치우고 그 방을 기도의 방으로 만드는 것을 그 영화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는 이 수요일 오전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점 줄어드는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제가 채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그 기도가 먼저 왜 우리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8절과 9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읽지 않은 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너무 아파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이가 없음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의 이 이야기가 어찌 보면 한나를 참 많이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 같은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가나의 이 이야기가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이렇게 먹지 않고 마음이 슬프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니야. 낫지 않습니다. 10아들보다 낫지 않아요, 남편이. 여기서 엘가나가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아이가 무슨 문제입니까? 라는 거죠. 왜 그렇게 계속 먹지 않고 울기만 합니까? 슬퍼만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엘가나의 이야기가 8절에 그 이야기합니다. 저는 엘가나가 한나를 매우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엘가나가 한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엘가나의 슬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 한나의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 엘가나를 우리는 8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 죄가 들어온 인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이에 볼펜으로 한번 선을 쫙 그어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건 선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현미경으로 보시면 그게 선으로 보일까요? 점으로 보입니다. 줄로 보이지 않고 점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부지간의 그 관계도 여러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죄로 말미암아 서로 점처럼 떨어져 있는, 서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아픔을 서로 완전하게 공유하지 못합니다. 슬픔을 완벽하게 공유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런 가운데 9절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이야기하면 한나가 일어나니 여러분 그 엘가나와 함께 그리고 그 대적인 분인나와 함께 그곳에서 함께 먹고 있는 그 이 한나의 마음이 그곳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가족 공동체로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이 한나가 매우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의 그 자리 가운데서 지금 한나가 일어나서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외로움과 우리의 근본적인 슬픔과 그 아픔을 완벽하게 공유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구도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슬픔을 완벽하게 공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나가 그걸 안 것이죠. 결단하고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슬픔을, 나의 이 고통을 완전하게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받아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외로움을 겪고 있는 나, 슬픔을 겪고 있는 나, 고통을 겪고 있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가족이 먹고 있었습니다. 한나를 사랑하는 엘가나도 함께 먹으면서 그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면 한나 혼자입니다. 한나가 함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누구를 대신해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 모습이 되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1대1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건너서 대화를 하면 그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1대1로 대화하십니다.
결국 나를 불러 1대1로 대화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신다면 얼른 결단과 주님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기도여서 그런지 여러 가지가 좀 이상해요, 그죠? 하나님, 이럴 때 또 하나님께서 깊은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홀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희를 개별적으로 각자 개인적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기에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10절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어떤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끄시냐면 가난한 마음의 상태로 만드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막 가난한 마음이 되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해 나아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마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난한 마음,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6장 1에서 2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한 자를 권고하신다. 상한 심령을 권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보다, 이 온 우주보다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권고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이 권고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이 상한 심령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는 보석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이 온 우주에서 애지중지하는 보석과 같은 그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 이사야서 66장 1, 2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그 한 사람을 향한.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사실 10절이 되게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사랑하시는데 한나가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이 어려운 건 이 마음을 괴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10절에서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어서입니다. 자녀가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1장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한나가 자녀가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래요. 자녀만 없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적까지 붙입니다. 6절을 보면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만 없는 것도 억울한데 대적까지 붙여주시는 거예요. 브닛나가 얼마나 옆에서 괴롭혔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을 괴롭게 만든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존 번연이 이런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병 주시고 약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병 주시고 약 주신 하나님.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존 번연은 그 상한 심령으로 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위로는 상하고 가난한 마음의 사람들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위로와 약속을 받아서 영혼이 회복되고 만족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상처를 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위로와 영혼이 충만한 그 만족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상처 주기가 이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 만드시는 이유다라고 존 번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11절을 보면서 이렇게 좀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이유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아가고자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대로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사무엘을 한나는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어떻게 크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오는 왕정 정치를, 왕정 체제를 준비하는 굉장히 그 귀한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도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와 같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이 11절과 18절 사이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은 순전히 여러분 매우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 사실 별거 없습니다. 아들 달라는 겁니다. 아들 달라는 겁니다.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괴롭으니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십시오. 특별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나와 같이 상한 심령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로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이 개인적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지는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한나라고 알았겠습니까? 한나의 그 기도가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 암흑기를 깨워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위대한 숭고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달라는 슬픔에 가득한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이 한나의 기도를 지금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할 때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기도를 멈추시지 마시고 개인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한나의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점은 그 가난한 심령으로 그 상한 심령으로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훌륭하고 뭐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시고 가난하게 만드시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구나. 나의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구나. 그러니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겠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작정과 결단을 하시며 오히려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 이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 이후에 우리의 자세를 한나로부터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나가 오래 앉아서 기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길게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는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절절하게 아팠기 때문이에요. 절절하게 아팠고 그런 절실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했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후에 오해가 풀린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며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한나를 축복하고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한나의 모습이 참 저희에게 인상 깊습니다.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서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기억해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가 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뭘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본문 속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슬퍼서 울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래 너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1, 2절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을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다 예스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예스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노로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나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을 알고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 기도 위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거야라는 그 사탄의 속삭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지 마시고 그런 속삭임이 있을 때 한나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작품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가난해진 마음으로 그분께 드린 그 기도를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스라고 응답하시면 감사합니다. 노라고 응답하시면 나의 구한 것이 잘못되었다 인정하고 다시 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한 후에 한나와 같이 슬픈 기색을 우리의 얼굴에서 지워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걱정을 기도하신 다음엔 벗어버리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셨으니 응답하실 것이다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해질 때 심령이 상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한나와 같이 기도했으면 우리의 얼굴에서 슬픈 기색을 벗어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다 귀 기울여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스라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노라 말씀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바꾸면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다 들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